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양의 시장과 인접해 있거나 또 양문과 가까이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인들이 부리던 가축을 내다 팔고 연못에서는 양들을 성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목욕을 시켰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양들을 목욕시킨 그곳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짐승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병자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6월절이라고 하면 특별히 6월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다른 명절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후반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은 참 대단한 사건이었죠.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후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떤 초청의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일약 지위와 그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고위 공직자의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자식이나 국무총리 자식의 병을 고쳐주었다. 목사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그 목사님의 위치가 올라가겠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아마 그 고위 공직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윗분들만 상대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의류 선교사를 어떤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신정변 때 민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죠. 고쳐줍니다. 그 사건으로 그 알렌 선교사님은 그 윗분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라는 병원의 원장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왕의 신하와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들 같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기뻐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근데 오늘 그 자비의 집에 전설 하나가 내려옵니다. 소문 하나가 내려오는데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설인 것이죠. 사실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천지대였기 때문에 가끔 그 샘에서 온천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온천이 확 솟아나니까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 온천물이 따뜻하게 되어지니까 그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아토피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어서 지금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금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베데스다는 같은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베데스다에 살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병 환자들이었어요. 중증 환자들입니다. 또 병의 중하고 경한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모두 다 환자들이었고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연못이 움직이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병에 걸리기 전에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위 공직자 출신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 물에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좀 많이 계시죠? 아마도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행복로 주변에 가면 그렇게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요즘처럼 좀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면 또 많이 나오시겠죠.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숙자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의 어느 순간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에서 쓰라린 어떤 경험을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노숙자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노숙자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자들의 삶이 과거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어쩌면 오늘날 이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떤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우리들은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즉 영혼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무언가를 대단한 것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랑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자랑인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든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그 집사님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뭘 자랑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손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손주들이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자랑하더래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득크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자랑하는 게 똑같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제가 언젠가 수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기 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애 빨리 났어. 밥 잘 먹어. 똥 오줌 잘 가려. 잘 싸.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조금 더 크면 우리 애기 공부 잘해. 좀 더 크면 돈 많이 벌어. 자랑하다가. 이게 돈 자랑하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뭐 자랑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돼요. 반대로. 예? 아직까지 우리 이가 그대로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예? 아직까지 똥 오줌 잘 가리고 계시는지, 기억력은 그대로 계시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반대로 자랑하더라고요. 결국은 자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크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거짓된 소문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어쩌면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모든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저기서 다 모인 것이죠. 자기 병 낫기를 바라면서 다 모여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던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해요. 다 합니다. 들려지는 거. 좋다는 병원도 찾아가 보고, 또 다른 신에게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도 막 찾아가 보고, 그때 하나님 찾아서 뭐 기도하고 낫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그 병에 좋다고 하면 그 음식 다 먹여보기도 하고, 어떤 풀이나 나무가 그거 다려가지고 물 먹이면 좋대더라. 그럼 그 풀 찾아서 들이나 산으로 다 다니면서 그거 찾아서 먹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위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을 때 주변에 그 친척들이 참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거 가져오면서, 어떤 비디오 가져오면서 이 비디오 봐봐. 비디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 사람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된다. 병 걸린 사람 물 안 먹어야 된다고 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도 안 주시기, 물 먹지 말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막 하기도 하고. 개고기가 또 암에 좋다더라 해가지고 개고기만 또 냉동실에 가득 쌓아놓고서는 한동안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요?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마지막 희망을 거기다 두는 혼간 민간요법에 거기다 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사람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죠. 약초를 먹는 것도 그렇고 기치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천이 솟아난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낫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병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죠? 맹인, 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마비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이게 사지가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과 비슷한 병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좀 걸린 사람이 더 빠르죠. 어떻게 맹인이 더 빠르냐고요. 안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더 빨리 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라는 말이 현혹돼가지고 다 거기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어디일까요? 여기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만 가면 뭔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과연 어디일까요?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면 행복할 거야. 남들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으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는 지금 어디입니까? 근데 결국 소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거짓된 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봐야 또 앞에 또 가야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베데스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와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죠. 7절의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던져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질적으로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계속 누워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누군가 와서 말도 걸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 병자들 가족이 와서, 보호자들이 와서 얘기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어떤 친한 얘기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병실에 가면은 이런 광경도 좀 있지 않아요? 보통 독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유기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같이 말 섞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면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도 주던 사람들이 진짜 그 만나면, 물이 동의했을 때 진짜 이 병자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얻어먹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베데스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잠깐의 기쁨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래, 그곳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마음의 따뜻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해결해야 될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이 죄의 문제와 지금 이 병자가 지금 얽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해결함 받은 문제, 물론 육신의 치료함도 받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해결함 받았던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문제들, 그래 잠깐의 어떤 편안함들 그런 거 누릴 수 있겠지만 진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방식대로는요.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38년 동안 버림받았던 사람이죠. 아마도 이 사람 주변에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위로도 해주고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니?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병문안도 자주 왔을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게 됐을 거예요. 병원에 제가 오래 있어 본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이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위로를 받아요. 오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데요, 점차 그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모습 보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환자가 나중에는 그 증오심으로 바뀐대요. 원망하고요, 세상에 대한 증오가 나고요, 사람들의 원망과 증오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환경입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아직까지는 나를 위로해주고, 아직까지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점차 떠나갔을 때의 그 마음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는 거죠. 그때의 어떤 마음들은요, 참 생각하기 싫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그러나 병이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든 그 못에 누군가 못에만 넣어준다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38년이에요. 38년. 1년, 2년도 아니고요. 1년이 되면 내가 병 나을 거야. 2년이 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3년 되면 조금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38년이라는 숫자가 이게 엄청 절망적인 숫자 아닙니까? 38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깊은 병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 지긋지긋한 숫자예요. 40에 가까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지금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이 구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예, 주님,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못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계속 이 병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니 선생님, 주님, 여기서 기다렸다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나를 좀 끌어서 저 연못에 좀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한 받고자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긴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내 방법으로 하려는 그 고집을 지금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진짜 문제인 이 영혼의 문제, 정말 나날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옛날에 콩쥐 팥쥐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마음 착한 콩쥐에게 이 새엄마 팥쥐가 온갖 이제 힘든 걸 시키죠. 옛날 전래동화 보면은 이 새엄마는 항상 못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버지가 약간 그 흔들리고 계실 때 너희 아빠가 새엄마랑 살면은 너 나랑 살 거니 새엄마랑 살 거니? 예, 그 얘기였어요. 그럼 저는 동화 때 읽었던 이 콩쥐팥쥐 이야기를 비롯한 모든 그 심청이 들었잖아요. 모든 새엄마는 어때요? 다 못됐잖아요. 난 절대 새엄마랑 살지 않겠다고, 나는 엄마를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 착한 콩쥐에게 새엄마가 막 팥쥐가 언제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잔치집 가면 어디 놀러 가면서 이 콩쥐한테 나무 호미를 주면서 야, 여기 밭을 다 갈고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 호미를 갈고 돌밭을 막 갈잖아요. 전래동화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막 갈아요. 근데 나무 호미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가는데 나무 호미가 뚝 부러지죠. 이렇게 콩쥐가 막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소가 뻥하니 나타나더니 소가 밭을 다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콩쥐가 막 나무 호미로 막 밭을 갈고 있는데 호미가 뚝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소가 뻥하니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콩쥐가 잘됐다 소야 내 밭을 갈아줘 이게 아니라 이 호미를 고쳐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한테 이 호미를 고쳐줘. 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 나를 던져주셔서 저 물에 좀 던져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천사가 물이 움직인 후에 그 병자를 못에 던져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야 역시 난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누가 안 도와줘서 그래. 누가 안 도와줘서 그래. 누가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흙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뭐가 안 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도와주는 지인이 없어. 나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이 치유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이 그 병자를 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셨을 때, 오늘 6절처럼 그 누운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을 때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병자에게 고정이 되어질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그때만 간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보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았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 보시면 돼요. 주님 봐주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주님 주님 보시옵소서.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셔요. 다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으셔요. 소경에게,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셔요. 그때 그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 한 가지가 딱 나오겠죠. 가장 필요했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것,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당연한 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말하는 거, 주여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에 사람이면 물어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니? 정말 낫고자 하는, 정말 해결받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이게 없어서요.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서는 내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편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편하죠. 말하는 것은 편하죠. 이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더라고요.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9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라고 말씀하죠. 곧 나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았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일어나 걸어가. 너 못 일어나니 일어나 걸어가. 너 아직 안전뱅이로 못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다리를 일어서 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거 복잡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진짜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죠. 9절의 마지막, 일어나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끝나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뒤에 엄청난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이하,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른 거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넘어질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